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에 가신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베데스다 못은 자비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비의 집. 그런데 그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 자비가 없죠.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 주위에 이렇게 둘러 있으면서 물이 이렇게 요동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요동칠 때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다 이렇게 있다가 요동칠 때 되면 마치 전쟁터처럼 내가 가서 1등으로 가야지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내 병에서 내가 치료를 받기 때문에 자비로운 곳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보다 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막 경쟁하는 곳이 되어졌죠. 근데 그곳에 자비가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또 한 가지 표적을 이루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세요. 이제 그곳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가 바로 예수라면, 저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그곳에서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표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본다라는 것은, 표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예요?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내가 메시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표적을 본 사람들은 정말 그 표적을 보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배부르게 먹은 기적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어. 무엇을? 우리의 야망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시는 거예요. 피하셔서 이제 그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시는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배 타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시는데, 이제 그 장면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께서 보낸 그 제자들이 이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풍랑을 만난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면서 내니 안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이제 안전하게 가버나움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이 앞에 상황이에요. 6장 앞에 나온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에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이 간 것은 보았는데 예수님은 간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찾아 나서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수송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건너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묻는 거죠.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요. 가버나움이란 곳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배 타고 예수님 있는 곳까지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왔으며, 표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너희가 그 표적,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의 육신의 그 필요를 채움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 바라보는 필요, 요구, 그건 뭐예요?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자기의 야망을,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거는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위해서 일하면 안 돼. 무엇을 위해서? 썩어지지 않을,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배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채우는 것. 근데 우리가 육신은 배고픈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은 꼬박꼬박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때쯤 되면 육신의 배는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꼬르륵꼬르륵 하고 소리를 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점심을 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녁이 되어지면 또 배에서는 밥 달라고 또 소리를 내요. 육신은요,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요구. 밥 줘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너무 잘 들어요. 그 육신의 요구는 너무 귀 기울여 잘 들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때가 되면 잠을 자고, 때가 되면 우리는 마시고, 우리는 육신의 요구는 정말 잘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요구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요구하는 것, 지금 나 배가 고파, 말씀을 줘야 돼. 지금 우리의 영혼 속에는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사인을,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말씀을 먹을 시간이야. 내 영혼이 지금 말씀으로 지금 갈급해 있어. 빨리 줘 라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막 요구를 해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 너희가 기도할 시간이야. 빨리 기도해야 돼. 막 요구를 해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영혼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둔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이후에 떡을 돌로 만들어라 하실 때 뭐라고 이기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론 40일 금식하시니까 떡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 그것을 우리가 들어주듯이 우리의 영혼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인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달라는데 말씀을 그때 먹고 기도해달라는데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 식구들, 정말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 영혼의 소리에 민감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니까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막 우리는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전심으로 따르고 믿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을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도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냥 뭐 대단한 거, 뭐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내가 가정 가운데 내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빼버리고는 뭐 아무것도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물물에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럼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해요. 여러분, 이들이 표적을 못 봐서 예수를 못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들은요, 표적을 경험했다고요. 그 엄청난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 약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먹이시고 12광주리의 남은 조각을 거두시는 그 놀라우신 표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또 요구하는 게 뭐예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럼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데 그럼 표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분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 그럼 당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 31절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을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만나 이야기를 해요. 만나 이야기. 만나가 무엇인지 아시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생명의 떡이 만나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경학자들이 따지는 숫자적으로 약 2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춘천시 인구 다 해도 30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그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 나왔고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거기서 지내는데 40년 동안 먹을 것을, 여러분 200만 명이 먹으려면 엄청난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물론 안식일에는 이제 6일째 되는 날 2배를 주셔서 안식일에도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먹여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만나의 기적, 그러니까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먹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육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너희에게 떡을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그 떡이 아니라 진짜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 떡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육신을 살게 하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삶을 주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다 이해했느냐?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또 그럼 그 떡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그 떡, 생명의 떡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참떡, 생명의 떡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누구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로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떡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나이가 더 먹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육신을 먹는 것은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생명의 떡은 먹으면 사는 거예요. 네. 이게 차이예요. 그들은 먹으면 죽는 그 떡도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겠다.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한 자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찾은 거예요.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오면서까지 그들이 원했던 거는 자기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떡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오늘 마실 수 있는 물을 얻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육신을 채울 수 있는 그것들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려야 될 진짜 복은 지금 당장 조금 내 필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필요 채워졌다고 해서 내일은 필요가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채워야 될 것이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이제 필요를 채웠으면 내일은 또 내일에 또 필요한 그게 있어요. 모레는 또 모레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우리 육신은요, 필요가 어떤 채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채워주심도 은혜이지만 정말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것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우리의 육신에 채워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천국에서 잘 살 수 있느냐가 우리의 필요예요. 우리의 필요. 그것이 우리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보다 무엇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요한 3서에 보면 1장 2절에 2장 1절에 말씀하세요.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이 뒷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부분이 더 강조점이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노라,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범사가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영혼은 잘 되지 않는데 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봐요. 그러면 이 잘됨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왜? 영혼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육신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됨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큰 은혜가 있구나, 이런 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삶. 그럼 무엇을 하면 영혼이 잘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뭘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까?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영혼이 그럼 잘 되려면 우리가 뭘 하면 영혼이 잘 될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루에 소식을 해라, 하루에 몇 끼를 먹어라, 너가 열심히 운동을 해라, 이런 거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회개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교회를 세우라,
내 영혼을 네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모두가 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요 우리가 천천히 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을 잘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살면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 영혼이 잘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범사가, 우리가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떡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온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와라, 내게로 와라라고 말씀해.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알았으니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야지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장이에요. 그 이후로요 계속해서 그 영생의 생명에 대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 그 떡은 뭐냐면 내 살이야. 그래서 내가 내 살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야. 그것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너희에게 주는데 그 피가 참된 음료야. 그것을 마셔야 돼.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요 자기의 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자기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보면 볼수록,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점점 이상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이죠. 여러분, 예수 지식 많아도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지식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식구들이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 누려지고 능력이 누려지고 은혜가 누려지고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 믿는 생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누려지니까 와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우리 지체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누려지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누려지는. 이 누려짐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누려지는 거예요.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누려지지를 못해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것, 예수님께로 가는 것,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끌고 우리는 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자꾸만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왜? 육신은 자꾸만 편한 걸 찾거든요. 불편한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자꾸만 우리의 육신을 쳐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그 누려짐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구나, 이렇게 정말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누려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즐거움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떡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면 그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단순히 육신을 채울 수 있는 만나를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 만나는요,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믿음가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 예수를 누려지는 삶을 살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